레위기 14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납병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4장을 이제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납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차라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여기 집에 핀 차라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곰팡이 같은 거죠. 그것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차라트에 대한 것이 이제 몸에 생기는 경우와 집에 생기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죠. 또 의복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의복, 집, 몸 이런 곳에 생기는 건데, 이 오늘 본문에 집에 핀 곰팡이, 이것은 이제 사람 몸에 생긴 피부병이나 옷에 생긴 곰팡이 같은 것이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옷, 집, 피부 다 껍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에 생기는 병이에요. 결국은 속병,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위염이라든지 위암 또는 뭐 각종 장기에 생기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피부병이고, 옷이나 건물 벽을 지금 말하는 거겠죠. 뭐 벽뿐만 아니라 천장에도 생길 수 있고 바닥에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곰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공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이스라엘의 가옥에는 이런 곰팡이들이 아마 좀 종종 생겼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은 이 사람과 가축이 이 집 안에 함께하는 그런 식의 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몇 가지들이 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은 함께, 사람도 함께 사는 곳이고 가축도 함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생산 활동도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구조예요. 우리나라도 지방 지역에 따라서 현대는 뭐 다 집이 동일하고, 뭐 제주도나 전라도나 서울이나 경상도나 어디를 가도 다 집이 크고 작기의 차이지 다 똑같잖아요. 아파트, 그리고 일반 주택들도 다 내부는 다 아파트식으로 다 그렇게 편리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가축과 함께하는 가옥 구조를 가진 지방이 있었죠. 그런 거고 좀 같은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람과 함께, 가축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떤 구조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집에 이 본문이 말하는 납병, 우리가 이해하는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33절서부터 쭉 해서 42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44절서부터 또 쭉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47절까지. 그러니까 집에 곰팡이가 생긴 그런 경우에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48절 이후에 53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네 단원으로 나눠져요. 그 세 번째 단원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집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고 거기에다가 다른 돌이나 흙으로 채우고 집을 바르라라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그 뭐예요? 미장하라는 거고 비슷한 거겠죠. 그런 이야기고,
43절 이하에는 그것이 재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한 집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을 하면 이 집을 헐어라. 그래서 같은 이야기인데 재발하는 경우와 문제가 해결됐을 경우, 그리고 이제 집을 헐어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48절 53절은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제의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의적인 정결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제 마지막 이 정결을 선언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4절 57절은 14장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을 살면 안 되고 정결해야 하고, 그러니까 레위기는 정결, 부정, 거룩 이렇게 셋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거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결해야 하는 거죠. 부정을 정결케 하고 정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에게 헌신되고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데 일단 정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 공간, 여기도 정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정결해야 되고 내가 사는 환경도 정결해야 된다. 사람은 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어느 누군가처럼 뭐 공간에 지배되는 의식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환경이 부정한 곳에 계속 머물면 나도 이 정결을 상실하고 그 부정에 노출돼요. 예를 들면 이제 곰팡이가 많이 피는 지하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나 개인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에서 어렸을 때 서울에 갔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좀 눈에 확 띄었던 것이 제일 먼저 확 진안에 내려왔죠. 시골이잖아요.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이 시골인데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시골인데 반지하가 없구나.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나 전도사를 하면서 신방을 해보면 반지하에 사는 교인들이 참 많거든요. 신방으로 잠시 가서 뭐 한 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막 어떤 집은 뭐 다 그러는 반지하라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떤 집은 막 숨이 컥 막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 분명히 어딘가 한쪽 구석에 곰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곰팡이가요, 어떤 집은 그냥 이렇게 눈에 잘 안 띄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있는 집도 있지만 아예 그냥 까만 집도 있어요.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서울은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90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지난해 왔는데 집은 다 초라한데 반지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람 사는 환경은 여기가 더 낫네. 돈은 거기가 맞는지 몰라도 그런 느낌을 확 들었어요. 첫 번째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30년 이상 30한 2년 3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감이 안 느껴지는데 처음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고 비슷해요. 환경이 주는 그런 어떤 영향인데 이것이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환경에 의해서 그 부정한 삶을 살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가 사는 환경을 정결케 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내 식구들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를 보면
11장에서는 먹는 문제, 12장에서는 결혼, 이 부부 이야기, 그리고 13, 14장에서는 이렇게 몸과 입는 것들, 그리고 거주할 공간. 그래서 이게 쭉 11장서부터 14장까지를 보면 이게 전부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야 할 정결해야 할 곳 또는 정결해야 할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정결해야 되고, 부부 생활도 정결해야 되고,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정결해야 된다. 나만 정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정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가정의 식구들이 다 부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 정결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13장과 14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13장은 진단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근데 14장은 치료된 사람의 정결 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쭉 13, 14장을 쭉 읽어보면, 아니 레위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 곰팡이가 핀 집, 또는 몸에 생긴 차라트, 피부병, 이거는 뭘 바르면 낫는다라든지 무슨 약을 먹으면 낫는다든지 낫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집도 돌을, 곰팡이가 핀 그곳 부분만 돌을 빼내고 흙을 깎아내고 다시 바르라, 이것만 하지 어떻게 해야 곰팡이가 안 쓰는지 이런 치료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법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만 치료법은 나오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안 나와요. 치료법이 없는지도 모르죠. 다만 진단했다가 부정하다 선언되면 격리하고, 격리해서 사람은 일단 격리해서 추방시켜 놓고, 또 집도 곰팡이가 핀 것은 내다 버리고,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세월을 좀 지내서 다시 또 곰팡이가 피는가 안 피는가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격리시켰다가 스스로 치료돼서, 어떻게 치료되는지 모르죠. 치료돼서 돌아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오늘 이 본문도 48절로 53절, 이 제위적 정결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치료됐다라고 의식을 집행하고 선언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치료시켜 주지도 않죠. 자기가 치료돼서 오면은 선언하는 거죠. 의식을 집행하고, 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오늘 본문은 집에 대한 이야기지만 13, 14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병에 걸리면 대부분 집 밖에 격리된 채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은 뭐예요? 치료돼서 오면은 환영하는 거죠. 환영하고 제사 의식을 하는 거죠.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차라아트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도 없고 치료법도 없는,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어져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고, 또는 부정을 넘어서서 죄인이 되어져 있는 거, 인간 스스로의 세상 안에는 이 문제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암은 치료를 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를 하고 하지만, 심지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숨 넘어간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이런 말을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 판문점으로 총을 여러 군데 맞았는데 우리는 총 맞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살아났잖아요. 의학이 대단해요. 근데 죄와 죽음, 죄의 죽음은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하는 이 죄의 병과 그 결과 죽음은 어떤 치료법도 없고 치료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보면은 집도 마찬가지예요. 관찰만 해요. 그랬다가 이렇게 빼내고 깎아내고 다시 쌓고 뭐 바르고 다 했는데 괜찮다 그러면은 사는데 괜찮구만 하고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근데 재발을 하면 이 집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헐어버려라 해요. 치료법이 없으니까 헐어버려라 해요. 자, 이 치료법이 없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와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5절서부터 8장 4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그런 존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누군가가 고쳐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있는가? 라고 한탄을 하죠. 이 한탄을 하는데 뭐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에게는 없으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삶은 실제로는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자라. 누가 건져내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다음에 같은 절 안에서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고칠 자가 없고 치료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쳤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리라 하고 선언하는 걸로 7장을 끝낸 다음에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래요. 그게 고침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없는 거죠. 바로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정죄가 없는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만 용서받고 새 것이 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은 관계를 포함하죠. 부부 생활, 부모와 자녀, 이웃 그리고 생활하면은 또 생활하는 공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정결한 삶을 살면 정결하게 된다가 아니라 정결한 자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확대되면 내가 사는 세상을 정결하게 고쳐가는 삶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 교육, 정치, 종교, 문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모른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고칠 힘이 없지만 영향을 줘야 하는 거죠. 이게 빛이고 소금이고 그런 거. 그 영향이 미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죠. 아니 적어도 부정을 막을 수 있죠. 못 막으면
못 막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 자신의 정결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주변 환경, 거주 공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외면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육, 정치, 문화, 종교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 척 해버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죠. 나는 안 변화돼 내 자손을 변화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어도 우리 집 밖에 미치는 내 영향은 미미해도 우리 집 안에서 미치는 내 영향은 미미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목사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씨알도 안 먹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해 가야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주변에도 비록 미미하지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은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교회나 한국이라는 이 세상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 좋은 면으로 변화되는 면도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ing 진행형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고치실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고침받은 자들은 정죄가 없고 그래서 결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이죠. 결코. 제가 언젠가 로마서 8장 결코 절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메시지가 왔어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세상에 절대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절대가 없죠. 왜? 세상은 늘 변하는 것이고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그분의 말씀 진리는 절대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절대자를 부정하고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킨다면 당신은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는 절대가 없어요. 세상은 늘 후패해져 가는 거고 낡아져 가고 어느 날인가는 없어져 버리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입니다. 이 진리에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진리가 주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한 군데 고정이 안 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절대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라는 말을 못 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또한 써야 한다. 흔들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차라트, 몸에는 피부병이고 환경에는 뭐 곰팡이 같은 이것이 단순히 피부병과 곰팡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부정한 인간과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 신약을 보면 99마리, 그 비유가 물론 비유이지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게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99마리보다 찾은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겨서 잔치를 벌이는, 제가 그 비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속으로 살짝 웃음을 띄우는 것이 뭐냐면, 양 한 마리 잡았다고 온 동네 잔치할 때 소 한 마리를 잡았어. 성경에는 소 한 마리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온 동네 잔치하려면 적어도 양 한 마리 갖고는 잔치도 안 되잖아요. 소 한 마리는 계산상으로는 엄청 손해라고요. 99마리 놓고 갔을 때, 한 마리 찾으러 갔을 때 누군가가 와서 99마리 도둑질해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수학적인 계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마리의 양,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모든 죄의 균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망의 균으로, 실제 죄와 사망의 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을 하다 보면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부정과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치료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분 안에서는 용서, 속죄뿐만이 아니라 거룩이 있고 다시는 정죄가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깔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나 부정, 또는 먹고 마시는 것들이나 또는 인간관계, 입고 거주하는 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나 세상은 치료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그렇게 사는데 실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가끔씩 발생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방향성이 정결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